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이뤄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인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머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은 이러하다.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후손입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자녀가 아론과 모세입니다. 오늘 제사장 계율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한데 장자는 나답, 다음은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론은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아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는 것을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인데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목사, 장로, 집사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니, 헬라어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 나왔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게 됩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손에 들려있다는 뜻이 있어요. 제사장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잘 중보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아론의 계에서 나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고핫과 게르손과 모랄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은 둘째 아들인데요, 이 고핫의 후손 가운데 아들 아므람, 모세 아론의 아버지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가 있을 때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모세가 태어나죠. 물론 그 2살 위의 형이 아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전체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 가운데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만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장자들이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번제단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향단에도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돼요. 향을 피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아주 하나님 엄격하시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는데 다리에다가 줄을 매갖고 들어가죠.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서 죽으면 그 줄로 끌어 밖으로 냈습니다. 제사장이 참 중요한 직분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이나 향단에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뭐 이방 신에게 있던 불이라든지 세상에 다른 불을 가지고 갔는데 여호와 앞에서 죽어가지고 자식이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경산 예배편에 보면 서론에 오늘날 예배가 여러 가지 꾸미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임하고 있는가.
불이 떨어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 자녀가 변화 안 됩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대성회에 여러분도 참석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오십시오. 불 한 번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불 받고 안 받고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세례 받을 때 언제 예수님 믿게 됐나 물어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대개 캠프에서 받은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어떤 아이는 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저에게는 알파 코스 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양육 받다가 불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부흥회에서 불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흥회하다가 집중하다가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 받으면 여러분 난국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 받으면 병도 낫고요, 악한 영도 떠나가고요, 불 받으면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입니다. 불 받으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 받으면 아무리 세상의 난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번번이 넘어집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줘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수능생들이 불 받아야 됩니다. 불 받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지혜를 줍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자녀들하고 새벽기도 오십시오. 불 받으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정해진 불을 드렸는데 다른 불을 드리니까 가만히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해요. 자식도 없었어요. 그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레위 지파는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가지고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앞에 순종하면서요, 제사장을 잘 섬기는 것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레위 지파는 두 가지를 했는데요. 오늘 7절을 보세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이 직무라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는 걸 말하는데요. 레위 자손들은 회막 밖에서 누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경비의 직무가 있습니다. 잘 경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직무는 8절에 보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성막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심호한다. 성막을 잘 세우고 또 걷어서 잘 운반하고 성막에서 제사장을 보조하면서 잘 심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9절 보세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레위인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제사장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을 잘 지도해야 되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온전히 맡기신 자라고 그러잖아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권세를 부른 데가 아니에요. 세워주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줍니다.
근데 오늘 10절을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 그들을 세워갖고 제사장 직무를 잘 행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귀하게 계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펼치고 또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앙에 두고 행진을 하잖아요.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 도시를 가보면 대부분 다 광장이 있고 광장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중세 성당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외부 조직들, 국방이나 외교나 교육이나 미디어나 모든 조직들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에 나라가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움직일 때 건강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들은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한 번은 시장과 대화하는 시간에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예요. 오거돈 시장 때도 그랬고 박영윤 시장 때도 만나 얘기해보면 저출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이 늦다고 목사님들에게 판국미를 많이 주시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 가르치면 자녀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2070년 되면 인구수가 3,500만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대로 가면. 계속 줄면 나중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나라는 끝나는 거죠. 이 흐름을 끊어야 돼요. 아기 안 낳는 저출산하는 흐름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고생해도 자녀 많이 낳았잖아요. 이번에 건호왕 목사님 우간다에 선교하고 계신데 인구가 얼마 되냐고 그러니까 건호왕 선교사님 가실 때는 1600만인데 33년 전에 지금은 5천만이 돼요. 3천만, 5천만.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민소득이 1,000불이 채 안 되는데도 아기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여가선능 중요하지만은 아기를 잘 낳아서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줬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세워가는데 제사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요. 출애굽할 때에 문술주의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장자가 살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국 가정에는 장자와 숫새끼가 다 죽습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거예요. 이 장자를 대신해서 이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장자가 하나님의 건데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레위 지파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는요, 자녀를 낳으면 장자를 목회자나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김천에 한 기도원을 갔는데 한 전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 넌 신학교 가라고 엄청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자기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서울법대 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부모님 거역하고 서울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계속 부모님은 이놈의 자식아 신학교 가라고 했지 언제 서울법대 가라고 그러냐. 네가 법관 되는 것보다 나 목사 되는 게 더 좋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더라고요. 결국 신학교도 가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모님이요 맏아들을 하나님 일을 하려고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신앙이 좋았어요. 지금 뭐 좋은 아들 딸들 세상에 다 좋은 자리 빼놓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사실은 목회자는 가장 좋은 사람이 돼요. 예,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제 사위하고 딸이 이제 보스턴에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 하버드 대학 방문한 걸 이렇게 카톡에 올려줬던데, 이 하버드 대학이 원래는 뭐냐면 목회자 양성소였어요. 미국이 잘 나갈 때는요 최고 엘리트들이 목회자를 했어요. 최고 엘리트들이 선교사였어요. 우리나라들은 선교사들도 보세요. 의사라든지 탁월한 분들이 들어왔죠. 미국에서 의사를 하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근데 다 내려놓고 의사로 와가지고 헐버트라든지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 자연들이 풍토병을 많이 죽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 가보세요. 아이들의 무덤이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오면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데요. 자, 14절, 15절,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계수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라. 다른 12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그러잖아요. 외부의 적을 지켜야 되고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이거예요. 17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 고핫, 므라리 레위의 아들들인데요. 둘째 아들 고핫이 제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고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 아므람의 후손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므람의 자손은 제사장 지파로 아론의 후손들을 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핫은 성막의 벗개라든지 메고 다니는 것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게르손은 그 다음에 휘장이라든지 천으로 된 것을 수레에 운반하는 일을 맡고요. 모라리는 말뚝이라든지 이 묵은 것을 이렇게 수레에 싣고 다니는 일을 맡습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잠깐 봅시다.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종족이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거듭궤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막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게르손의 후손은 7,500명이고요. 게르손 종족의 리더는 엘리아삽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회막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들에 치는 또 천으로 된 휘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 게르손 종족입니다. 근데 오늘 잘 보면요. 게르손 종족이 7,500명, 그리고 고핫 종족이 8,600명, 모라리 종족이 6,200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합쳐보면 22,300명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39절에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300명 차이가 납니다. 제 아내가 계산해보고는 여보 왜 300명 차이가 나냐고. 제가 책을 조금 찾아봤더니 22,000명이야지 나중에 22,273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 장자가 있었거든요. 273명의 그 장자는 레위인들 수보다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5세겔씩 속전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 보면 22,000명이 맞아요. 그럼 왜 이거 합치면 22,300명이냐? 이것은 아마 기록할 때에 히브리 글자로 이 6자로 쓰인 데도 있고 3자로 쓰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300명 차이가 6하고 3하고 600 빼고 해서 300 빼면 300 나오는데 좀 그런 사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가 찾아본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성경 보면 가끔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본에는 뭐 정확하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원본이 없거든요. 사본 계속 옛날에는 뺏겨 쓴 책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아무 지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렇게 성막을 잘 섬기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영 밖에서도 해막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 중요하고요. 제사장이 중요하고요. 레위인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있게 일하는 사람들, 장로, 마을장, 셀리드들, 안수집사, 권사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끊임없이 기름을 받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또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을 주면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우고 서로 살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리더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계십시오. 목회자를 귀하게 계십시오. 장로님들 귀하게 계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장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 뽑아서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하도록 그 일을 맡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불이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초점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